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느비딤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느비딤에서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이 느비딤에 이스라엘 진의 후방을 치는 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대적이 쫓아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그렇게 대수랴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이들을 추격한 아말렉은 정규 군인이었고 이스라엘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그냥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이스라엘은 국가 형태를 갖추고 군사를 조직한 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뿐이죠. 자, 이런 정말 도저히 어떻게 봐도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상대가 지금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팔을 힘있게 하사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나를 경외하고 의지할 때 어떤 난관에서도 반드시 그 난관을 이기고 어떤 대적의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분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온 나라나 민족은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나온 민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들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 싸움은요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인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족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로 치면 에서의 손자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에서의 후손들을 쭉 언급하면서 그들 가운데 몇몇이 큰 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자, 이 아말렉이 족장이 되었고 한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서의 영성을 닮은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후사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계승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일꾼이 되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나라를 세워가듯이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서의 잘못된 영성을 닮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로 원수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말렉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었는가 성경 곳곳이 말하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아말렉 족속의 특징을 18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에서의 영성을 닮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조상된 에서는 사냥터에서 돌아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12장 16절에서는 망령된 행실이다. 그건 정말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장자의 명분을 통하여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에서가 가지고 있었다면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팝니까? 자기의 영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참으로 다른 나라와 모든 민족들은 그 광경을 볼 때 정말 입을 딱 벌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항복을 받으시고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고, 홍해 바다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난 애굽의 군대가 병거로 저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구나, 그럴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다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모든 열국의 나라와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출애굽 후 40년이 가까이 되었을 때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사람을 보냈는데 그 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그 라합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보게 될 때 모든 이방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심히 그 하나님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게 너무나 정확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만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그 조상 에서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에서의 후손, 곧 뱀의 후손들과 믿음의 후손들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첫 번째 아말렉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라 말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했는가를 18절 하반절에 말씀하는데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숫자인데 이렇게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모두가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연세가 드신 걸음이 불편한 노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자연히 대열에서부터 이렇게 뒤처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구를 공격했는가? 전쟁을 하자 선전포고를 하고 정당하게 힘 있는 군인들끼리 싸운 것도 아니고 맨 뒤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이 아말렉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간사하고 교활하기 이를 데 없는 전술입니다. 교회를 허물려는 사단의 전술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또 이 아말렉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그만큼 용맹하고 정말 힘이 있는 민족으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왜 종말은 멸망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종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약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역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소유권이 그리스도께 있고 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다. 그 말은 교회 모든 지체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하면 어떤 사단도 교회를 건들거나 허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방식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렇게 말하고 특별히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하신 말씀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영적인 싸움은 칼을 들고 나가는 눈에 보이는 전쟁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원수 아말렉과 싸우기 위하여 모세는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 올라간다는 말이 무엇이죠? 누가 잘 싸우나 보겠다는 말, 또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응원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하여는 너는 군사를 택하여 이끌고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가서 싸우라 하신 일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로 설명을 하였죠. 그것은 곧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칭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싸움이라 할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는 우리 힘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되어 있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입을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10절 말씀 또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저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가?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전쟁의 때는 나가 싸울 수 없는 노인들이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주워서 싸우는데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간혹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뭐 기도까지 해주십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또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뭐 다 간섭을 하십니까? 큰 문제나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기도를 앞장 세우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싸우라 말했는가? 바로 이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아말렉과 맞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군사들의 칼끝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모세에 의하여 전쟁의 양상이 순간순간 결정이 되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었고 모세가 피곤하여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모세도 아론도 훌도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도 몰랐겠지요. 그런데 장시간 싸움이 계속될 때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밀리는 것을 모세가 보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금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과 훌,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영적인 싸움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이죠. 그러니 교회 모든 일에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 더해져야 되고, 정말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지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노인들이었던 그들은요,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와 아론과 훌은 지혜를 발휘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기도하는 팔을 붙들어 올려 해가 지지 않도록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다음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은 정규 군대였습니다. 잘 훈련받고 열국 중에 으뜸인 군사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영적인 전투 현장인 목회 현장과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연약한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간혹 이렇게 교회 섬김에 이렇게 참여하실 만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참여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교회 섬김과 봉사일에 같이 참여를 하시죠. 그러면 예전에 교회에서도 다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저 자신의 믿음 유지하는 데만 힘쓰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몸 바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많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주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실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친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죠.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했는데 다 잘 되면은요, 사람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 누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기도보다 더 앞세워야 될 일은 없고 기도보다 큰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 교회 섬김과 헌신과 봉사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들은 젊은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보다 더 귀한 일,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지만 더욱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금 기도의 시간 말고 더 많은 특별 기도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더 만들어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에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를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싸움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영적인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에서의 영성을 닮은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는 간교한 괴힐로 교회를 허물려는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를 허물려는 아말렉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고 때가 되면 그들과 싸우시겠다. 대대로 싸우시겠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허물려는 아말렉의 세력과 더불어 주님은 대대로 싸우신데 그 싸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만한 힘이 있을 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막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교회를 대하여 싸움을 걸어온 아말렉 영적인 대적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울에 의하여 아말렉이 진멸되고 끝난 싸움이 아닙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에스더가 바사의 왕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이 나옵니다. 이 하만에 대하여 에스더 3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하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라 했는데 유대인 모르드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은 1절에 말하는 대로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은 사울이 사로잡은 아말렉 왕의 이름으로서 아각 사람 하만은 바로 아각 왕의 후손인 아말렉의 족속이라고 여러 주석가들 메추엘리, 박윤선 여러 주석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 너무나 명백하죠. 영적인 원수에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이 주전 1450년 경이었는데요. 하만이 바사왕 아하수에로에게 이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허락을 받는 그때가 대략 주전 480년입니다.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후손 곧 뱀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들을 죽이려는 악한 모의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 하면서 에스더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왕은 잘 몰랐죠. 하만에게 속은 것이죠. 왕의 허락이 떨어졌고 그 조서의 내용은 아달월 12월입니다.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때 하만의 이 악한 계획을 어떻게 이겨냈죠? 이 사실을 깨닫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사실을 고하라. 그러자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어여삐 여겨 그의 금, 옛날 성경은 홀 그랬는데 요즘에는 개역개정에서는 규로 바뀌었습니다. 금규를 내어 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갈 테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3일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에스더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왕께 나아가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에스더 시대에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이 3일간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러지만 그해 12월 13일이면 다 죽을 판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기뻐하며 금규를 내밀었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하만의 장대에 하만 자기 자신이 달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는데 하나님의 일,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영적 전쟁은 이렇게 기도와 실제적인 행동이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제들,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 이전에 먼저 우리의 참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기도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과거에 기도하신 것은요, 십자가를 지기 이전인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될 후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배반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왜 주시는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저는 신앙생활 혼자예요. 우리 집에 처음 믿었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몰라도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주님이 아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손은 피곤하여 내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붙잡아 주어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참 사람이시고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때때로는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믿음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험이 오면 이길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내 신앙이 왜 이런가 그러지만 등락을 거듭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모습을 향하여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이 영적 싸움에 반드시 우리를 참여시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하라, 기도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장로들이 엎드려 있는데 그 앞에 두 가지 물건이 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검은 고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쓰는 악기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그 금대접에 가득 담긴 향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랍니다. 기도들.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서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이 계시록 두 곳 본문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담긴 금 향로를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와 금단에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는 귀한 향재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향기나는 향수가 아니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속함을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이 광포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무장되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 기도를 올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에 아무거나 담지 않습니다. 금그릇에 담는 것은 금보다 귀한 가치가 있어야 금그릇에 담죠. 금방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성도들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에게 기도를 받았다 쏟은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하신다, 이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시니 기도를 담았던 그 향로에 천사가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번개가 일어나게 한다. 성도의 기도 응답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고 큰 사역을 감당합니까? 라고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방방마다
그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저의 모든 목회의 힘과 원천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는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이 명하신 본분을 잘 지키며 사는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어느 선교사님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은 금액을 떠나 이 적은 이 선교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문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책임 맡은 우리 교환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교는 목회자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고 온 교회가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일을 위해서 더 기도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말렉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더욱 기도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귀한 예물이 된다는 것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것보다 기도가 힘들지만 힘을 내서 기도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더욱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말씀에 따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